할렐루야. 어제 저녁에 저는 아틀란틱 3에 김상진 목사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왜 다녀왔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건데요, 거기에 기도 모임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곳에 좀 늦은 밤까지 다녀왔습니다. 왜 기도 모임이 시작되었는지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한 6가정 정도가 지금 모여 있었는데, 원래 이분들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UMC라고 연합감리교단에 속해 있는 분들이었는데, 동성애 이슈로 인해서 교회가 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단을 남아 있어야 되는지 혹은 이제 교단을 탈퇴해야 되는지를 투표를 했는데, 한 표 차이로 교단에 남아 있는 걸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차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계속 용인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 6가정은 나오는 것으로 교회를 그렇게 결정을 하셨고요. 담임 목사님도 이제 그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LGBTQ에 반대하시면서.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끼리라도 교회를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건 역시도 여의치가 않아서 이제는 정말로 주변의 교회들이 다 깨어지고 힘든 가운데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서 기도 모임이라도 하자라고 해서 모인 분들이었습니다. 어제 참석하신 어떤 성도님 한 분은 10년 정도를 한 교회를 다니시다가 그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셔서 이제 주변에 다른 교회를 가셨는데 그 교회마저 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감리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마저 3번째 교회인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교회를 나와서 막 정말로 울컥하시면서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는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를 찾아서 간다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다 깨어지고 상해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격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가운데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줄을 믿는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정말로 구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선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는 그냥 쉽게 세워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시는 것들, 눈물 뿌리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조금만 견뎌주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고 역사하실 거라고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속에 예언이 성취되다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고난과 아픔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님 믿으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이런 아픔들과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주님이 신실하게 역사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나 그러면 예수 안 믿겠다고 그렇게 할 사람이 아마 꽤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팔복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초청 가운데 응답해서 나도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마치 이런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천국을 얘기하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삶이 천국이야. 그런데 그 속에 상급이 있을 것이고 나와 동행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주님의 그 영광이 임할 것이야.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또 무엇보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죽어서 가는 천국이 정말로 있고 존재하고 그 속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에 대한 보상이 있고 위로가 있고 상급이 있다면, 주님이 정말로 두 팔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환난과 결박 속에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조금만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럼 보통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반응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선생님, 가면 죽으니까 예루살렘 가지 마시라고. 바울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저희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겠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복음을 증언하는 삶, 증거하는 삶,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사명이 너무나 분명했고, 사도 바울은요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다면 저는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고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로 인해서 죽을 위기를 당하게 되는데 바로 거기서 천부장이 그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약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리를 듣고 바울을 보호해 줘야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이제 호송을 하게 됩니다. 당시 가이사랴에는 로마 총독이 살고 있었는데 벨릭스라는 사람입니다. 벨릭스가 이제 바울을 재판을 하겠죠. 그리고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임기를 마쳐지고 베스도, 좀 헷갈립니다. 벨릭스, 베스도 이런 이름들이 헷갈리는데 베스도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너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을 마음이 있냐라고 묻게 되죠. 사실은 이것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벨릭스의 좀 계략이었습니다. 그를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가운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탁을 했습니다. 좀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베스도가 바울에게 묻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총독 각하, 저는 가이사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바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제가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지금 바울의 로마 행이 확정 지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기 보니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총독 베스도를 만나기 위해 가이사랴로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그리빠 왕은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그리빠 2세는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을 다스리고 있으면서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부 지역을 다스리면서 유대인의 종교적인 부분을 상당 부분 관여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아그리빠 왕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새벽이어서
발음이 좀 잘 안 되네요. 아그리빠 왕이시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2년 전부터 구류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황제에게 상소한 상태인데, 지금 황제에게 보내기 전에 도대체 무슨 문제로 지금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아그리빠 왕이 좀 도와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15, 16절에서 베소는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베소도는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공정하고 공의로운 사람이고 로마의 법을 상당히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을 지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떠한 일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지를 지금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로마의 법을 상당히 잘 지키면서 그를 지금 재판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죠. 사실 베소도는 원래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재판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좀 잘하고 싶은 마음에,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총독으로서도 인정을 받잖아요. 로마에서 파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지금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던 것은 쏙 감추고 나는 로마 사람의 법에 맞춰서 지금 공정하게 재판하고 있다고. 바울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보다는 나에게 무엇이 더 유익한지를 따지면서 지금 바울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지금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주변 사람들을 붙잡고,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죠?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저부터도 그럴 것 같아요.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하면서 내가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있다고 지금 호소를 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정한 재판이라도 해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총독이라는 사람은 정의를 따라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지금 재판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 과정 속에서 바울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정말로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좀 공정하게 공의롭게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따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고난과 아픔들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성취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그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여기 보니까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와 천부장들과 높은 사람들이 지금 베스도가 주재하는 재판정에 모여들어서 사도 바울을 신문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은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하셨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한번 곰곰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수십 년 전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눈이 멀었죠. 그리고 다메섹에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집가라는 거리에 가서 바울을 만나라고 말씀하시죠. 아나니아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주님 말도 안 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고 가두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러 갑니까? 라고 따지죠. 그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은요,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앞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할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죠. 두 번째는 임금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높은 사람들, 고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자체를 만나는 게 어려우니까요. 복음을 전하러 어떻게 이 높은 사람들에게 선뜻 다가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베스도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임금들과 많은 고관들을 지금 한자리에 모아놓고 계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베스도라는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유익을 따르는 사람,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사람, 철저하게 계산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이 성품 때문에 사도 바울을 그냥 황제에게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재판을 거쳐서 어떤 일인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지금 고관들을 다 불러들이면서 다시 한 번의 재판을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불러놓고 도대체 너가 믿고 있는 게 뭔지, 그리고 도대체 유대인들이 왜 너를 죽이려고 하는지를 한번 항변해봐라라는 기회를 주는데, 바로 이때 바울은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 내가 왜 이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한 그 간증을 지금 고관들 앞에서, 임금들 앞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는 이런 증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원래 유대인이었습니다. 내가 의도해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셨고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나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바울은 이제 얼마 후에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를 만나서 복음을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은요, 참 비참하고 고통하는 가운데, 환난 가운데, 괴로워하는 가운데 지금 바울이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겠다고 주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며칠 동안 살펴본 사도행전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은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입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너가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야 라는 그 말씀이 초반부에는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됐지만 나중에는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소식이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무엇을 믿는 것을 뜻할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어떤 걸 믿는 거죠?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저는 부활을 믿어요.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셨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나는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증언하고 있고 그 복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고난 속에 예언이 성취되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항상 좋은 일만을 통해 성취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모든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만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찾아올 때에 이렇게 반응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흉악과 결박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따라 산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사명을 분명하게 알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서 고난이 오고 아픔이 와도 나는 내 생명을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겠다고 고백하면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영혼 구원하는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또 제자 삼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선교하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 교회에 MOV의 비전을 주시면서 주신 사명들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들, 그리스도의 제자가 내가 되고 제자를 삼는 일들, 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디아스포라 선교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런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억울한 일이 닥치고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 원하시는 기뻐하는 일을 위해 내 삶을 드립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당신의 일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또 자녀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